참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회개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요엘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 안에 회개의 참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회개는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그 말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하느님의 법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땅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바빌론 유배에서 고향으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굳게 믿으며 이제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느님의 그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 예언서나 마카베오서 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그 법에 얼마나 철저히 매달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 열성으로 뭉쳐진 바리사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그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법에 충실하다는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에게 하느님을 모독한다는 죄를 씌워서 죽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느님의 법을 연구하고 그 실행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자신들이 만든 규칙들이 하느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람 손으로 만든 이 법규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하느님께 충실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큰 실수는 하느님의 법을 행동화할 수 있는 그런 규칙으로 만들어 자신들이 철저히 지키면서 스스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데 이토록 몰두하여 실은 하느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 사실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난하는 그 바리사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희생 제물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은 자비를 바란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법의 근본 정신은 자비이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는 사람이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롭게 살아가는 데에는 늘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얼마 전에 글을 쓰시는데 첫 문장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거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씀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이웃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주님만큼 사랑해야 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만큼 사랑할 수 있는 소질도 있고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만 지금은 주님의 큰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스스로 의인이 되려는 길에 들어서지 말고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여 사는 사람을 가리켜 하느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느님을 잊고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할 때나 자선을 베풀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모르게 숨어서 하면 하느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하느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 바라보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이 그 어떤 선한 행위보다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늘 마음에 담고 그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제2수요일 이 죄를 이마에 얹으며 사제가 하는 말을 기억합시다. 사제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흙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숨을 불어넣기 전 자연 상태의 흙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흙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흙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 뜻을 늘 찾는 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총의 사순절을 우리 함께 잘 지냅시다. 감사합니다.